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이 없습니까? 왜 세상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언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시고 그들의 언어가 다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처음 창조에서는 같은 언어, 같은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고 온 세상의 언어가 각각의 다른 언어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 저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졌다면 사도행전의 이 방언의 내용은요, 결국은 그들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들은 전혀 스스로가 알지 못했던 그 말들을 성령을 통해서 들음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언어들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말이 통한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말이 통하지 않으니 마음이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고 지금 지구 전체에 많은 종족과 언어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말과 마음이 통하여 더욱더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순전함으로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천국의 생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들 속에 같은 단어, 같은 말, 같은 색깔, 같은 어떤 의미를 부여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그 속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떡을 떼면서 여러분 사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삶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식구가 모여서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하루의 삶을 나누고 앞으로의 꿈을 공유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속에도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마다의 삶의 위치와 환경과 자리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됨의 은혜를 통하여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잠언 17장 1절에 보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가난하게 살지만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 비록 좀 먹는 것이 부실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집에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식탁에서 늘 싸우고 삶에서 늘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으면서도 가난하게 살지만 그럼에도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말이 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말씀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닥치는 가난, 빈곤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그 속에 말이 통한다는 것, 그 속에 마음이 통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화목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활이 넉넉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그 삶 자체가 늘 부정과 불평과 마음의 어떤 부족함이 넘친다면 그것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부부가 말이 통하는 것,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가 말이 통하는 것, 사회에서 모든 관계 속에 이 말이 통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은혜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을 꿈꾸며 말이 통하는 성도와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야은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그 말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같은 소원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입으로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지만 그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안 됩니다. 기도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기도 속에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함께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이뤄갈 때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하여 그 모든 우리 공동체 속에 나눌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까지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욕심이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면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서 어쩌면 더 양보할 수밖에 없고 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욕심을 버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것, 나의 삶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와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를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지금 여기가 천국의 생활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교회가, 초대교회가 이처럼 하나 되어지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섬기며 그 삶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욕심을 내는 것보다,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면 그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좋은 것이 많습니다. 바로 의를 위한 욕심이죠. 더 가치 있는 의를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자리 속에서 이 신앙의 욕심을 부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저 밭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저 밭을 사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자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팔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치 있는 보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거듭나면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긍정적인 어법으로 다시 바꾸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땅에 속한 모든 욕심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세상 것에 매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땅의 욕심을 버리면 하늘을 보게 됩니다. 땅의 욕심을 버리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땅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땅의 욕심을 버리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을 기분으로 받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그 열기 속에 뭔가 내 마음이 뭉클해졌어, 뜨거워졌어 라는 그 인간적인 감정이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성령, 약속하신 성령,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말씀 속에 임하시는 그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은 그 은사와 축복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 중에,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말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전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약한 육체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모든 은사를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성향과 각자의 사람의 그 삶의 모습 속에 다르게 누구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인내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참음의 은사를 다양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를 다양하게 나누어 줬습니다. 누구는 방언을, 누구는 예언을, 누구는 꿈꾸는 것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그 은사들을 사랑으로 모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드릴 때 이 속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한 부분을 아는 것이기에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이 받은 은사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끔 만들어서 그것을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으로 드러낼 때 완벽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이것을 만들어가야 이것이 더 큰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여러분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해야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내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니죠. 똑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저마다의 생각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뜨겁게, 어떤 사람은 냉정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묵묵하게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차가운 면과 뜨거운 면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 틀리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성격, 나의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뜨거움을 좋아하면 나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차갑게 신앙생활을 하면 냉철하게 말씀 위주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양면이 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완벽하게 합치할 때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를 틀렸다라 말하고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를 틀렸다라고 말하면 그 속에는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를 인정해주고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손이 할 수 있는 그 역량대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그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 은혜교회는 각각 다른 신앙의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듭나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버릴 뿐만 아니라 내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모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회가 그와 같은 성도가 모인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될 하나님의 그 의무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겸손한 것은 기독교인의 가장 아름다운 보편적 성품이죠. 나를 낮추고 타인을 높여주는 것. 그러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오래 참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나는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가 이것을 사랑으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또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주의 평안으로 메어주신 것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끔 해서 교회가 오직 한 방향, 한 길, 한 성령, 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광야 은혜교회는 말과 마음이 통하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복을 여러분 사모하며
그 속에서 참된 천국을 누리고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내게 받은 것, 내게 주신 것,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를 통해서 내 삶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속에 부어주실 성령의 충만함들을 날마다 받으시는 그런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같은 인생들이 행복한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날마다 내게 주신 그 사랑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남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마음들을 헤아려주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며 어떻게 되든 교회가 세워지도록,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의 어떤 그 욕심들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타인을 세워줄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결국은 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한 영적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양식을 계속해서 쌓아가며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